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말씀 보겠는데요. 모두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 항상 심플 라이프, 크리스찬의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심플 라이프를 위해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직함과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심플 라이프는 사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질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지켜야 할 것 제대로 못 지키고 버려야 할 것 제대로 못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은 비가 너무 많이 안 오죠. 너무 메말랐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주 탄식 소리, 통곡 소리가 아주 절로 나옵니다. 너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가지치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더 많은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 병든 가지들을 잘 제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가지에도 저 가지에도 다 영양분이 가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잘 지켜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영양분을 보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악된 습관이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또 버릴 것은 버리는 영적 취사 선택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을 무관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또 피조물의 단식에 대해 무관심했던 우리의 무관심, 이거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지는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무관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저 심판대 앞에 선 의로운 자들, 양의 편에 선 자들, 그들이 받았던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두 번째 시간으로 정직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가지는 좀 잘라내고 정직함이라고 하는 가지는 더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때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어긴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자 사울 왕은 이렇게 변명하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살찐 양과 소를 보면서 그게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살려둔 것인데 사울은 오히려 그럴듯한 변명만 늘어놓았던 것이죠.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불순종과 거짓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거짓말은 결국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거짓말을 했던 마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말해서 사람들을 우선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말을 마음에 담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하는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악의에 찬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 중에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아마 가인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로부터 그 피의 통곡을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동생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처리했기 때문에 아우의 행방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왜요?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동원한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한평생을 그 공포 속에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했었죠. 다행히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거짓말을 다 용서해 주셨기에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에게 회개와 우리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가룟 유다와 같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도 그것을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경고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자 결국 남편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들이 거짓말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곧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기에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든 거짓말을 다 범죄로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 같은 경우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주면서 거짓말을 하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녀들의 거짓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 보면 기생 라합도 역시 정탐꾼을 숨겨주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 거짓말은 맞지만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모든 거짓말을 다 사탄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악한 동기에서 행하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의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악의에 찬 모든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즉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4가지가 거짓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짓된 혀,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 4가지가 거짓말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말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말의 가지 잘라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 얼마나 싫어하시냐 하면 한 번의 거짓말이 수백 년 후에 후손들의 삶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이후에 읽어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오죠. 또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이 에서로 분장해서 들어가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이 사건이 지난 이후 한 5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동안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지역의 터를 잡고 대대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어느 날 출애굽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밭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데는 지나가지도 않고 음식 손도 안 댔게, 우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 그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과거의 한 혈육이었으니 도와주지 않겠나 내심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대대로 올라가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었더니 에돔 족속들은 그때 거짓말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불뱀이 나오는 호르산의 길로 빙빙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처럼 거짓말로 남을 속인 죄는 자신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가 수백 년을 흐르는 동안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자손들을 고통으로 내어 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행한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살아가는 인생은 꼬이고 복잡한 인생, 혼란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했으니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것, 거짓말, 과감히 떨쳐 잘라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단순한 삶의 새로운 스타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저자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피할 데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 여탈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일단 숨기는 숨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잠깐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오죠.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누구도 두 사람 말고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사실을 요셉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죠.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양이 많은 부자가 양 한 마리와 가족처럼 살아가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일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중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던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즉각적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정직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의로를 위해서 정직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의를 위해서 정직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처럼 자신의 의를 위해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곧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자신이 주인 되어 살다가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정직함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직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함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 심플 라이프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거 하나만 잘 명심하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직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명심하면 우리는 이 정직함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의 새로운 스타일을 익히기 위해서 우선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하는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함의 가치를 더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온 힘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직함의 가지의 끝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단순한 삶의 스타일을 우리의 온 삶으로 익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라는 평가를 듣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지 끝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단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지 못한 메마른 죄악의 가지는 다 잘라내게 해주시고 정직함의 튼튼한 가지 잘 길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